오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 땅에 보면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금방 변해버려요. 누구나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상뿐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정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정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지요. 그 헌신과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모도 내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다 버려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다 포기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정말 이런 말을 들을만 할 정도로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에 가서 배반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일이 잘 풀리니까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했던 말씀들이 아니니까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넣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 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그대로 적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1편인데, 다윗에게는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늘 좋은 것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밀어내고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지금 아니면 다윗이 다시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다윗이 완전히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는 표현이 바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배반자들, 변절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누구나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고 있었잖아요. 돈을 맡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 밑에서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반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배반자였고 역시 변절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리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얼마 후에 나를 배반하고 또 부인할 텐데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거 하나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 거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되고 망가졌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에게는 포기가 없어.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아. 다 알고 있었어.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이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6월절 만찬 자리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은 채로 그냥 식사 자리로 가서 앉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나누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제자들이 앉아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네가 어리니까, 네가 더 낮으니까 너가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더니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의도가 내가 너희를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겨주겠다.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씻어주십니다. 먼저는 영적인 씻음, 영적인 정결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너희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목욕하는 자는 몸이 이미 깨끗해져 있지만 그래도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된다.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몸은 정결해요. 그래도 우리의 손과 발은 늘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정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굳이 정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정결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되고 정결해야 될까요? 우리 8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주인과 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이고 내가 너를 초대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발을 씻는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발을 씻을까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을 씻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그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족식을 행한 두 번째 의도가 뭘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지 못할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12절에 와서 곧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지금 또 묻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의도는 너희들끼리 씻어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뭐였죠? 내가 너희를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너희들끼리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높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내가 높다고 너는 낮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선생들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섬겨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사도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세워줄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대접받는 데에 즐기게 될 거예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하는 나도 너희를 씻겼다면 너희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로 해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15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 겸손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으면 좋잖아요. 누가 나를 대접해주면, 어디 가나 대접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세워주겠지만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돼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높아지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가 나중에 높아지거든 너희들이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흔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이 있지 않아 라고 우리를 흔들겠지만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서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깨뜨리셔야 돼요. 다 멀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